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말씀을 통해야만 오는 복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 얻고 승리하고 돌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1일부터 7일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천지 창조의 비밀은 무에서 유로 바뀌어지는 그 하나님의 창조적인 권능,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에 대한 실행력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오는 와요메르라는 단어에서 그게 파생되어 아마르라는 단어로 우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전제적인 조건으로 선포될 때 그 말씀 뒤에는 반드시 현상, 어떤 것들이 실행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우리는요, 아무려 저 보세요, 우리에게 말의 권세가 있다 해도 제가 오늘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내려라 그런다고 내 말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또 내 말 한마디로 무엇이 생겨라 라고 했을 때 생겨나는 일은 전혀 있을 수가 없지요. 이것이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에 대한 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말로 하지 않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될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현상, 결실이 맺어지는 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인생, 인간의 삶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권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엇을 행할 때 존재하는 재료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창작적으로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밀가루를 주면 그 밀가루를 가지고 인간들은 창작해내는 거죠. 이것으로 빈대떡도 만들어 먹을 수가 있고, 이것으로 빵도 만들 수가 있고, 이것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좋아하는 호떡도 만들 수 있고, 이 밀가루라는 재료를 가지고 인간들은 뭔가를 자꾸 만들 수 있는 창작적인 기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밀가루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 밀가루라는 자체는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밀이라는 자체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그걸 가지고 인간이 만들어 사용하는 기능적 창조적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그 창조자의 지혜가 내게 임할 때 전혀 상상할 수 없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세상 말로 발명해내는 거예요. 발견해내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역사 속에 실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고고학자가 성경을 읽다가 노아의 방주 창세기 사건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고 나서 그 방주를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코팅을 해야 돼요. 오늘날로 말하면 방수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성경 한글에는 역청이란 말이에요. 역청. 히브리 말로 보면 그게 코페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단어로만 그 사람에게 와닿은 게 아니라 그 학자의 마음속에 이게 와닿은 겁니다. 이 노아의 방주를 짓고 그 방수를 하려면 분명 역청, 오늘날로 말하면 이 기름에서 나오는 벙커 CU 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살던 그 지역에는 이 기름이 많이 묻혀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해서 그것을 근거로 노아가 배를 짓던 곳을 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곳에서 원유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아 시대 때에 그 방주에 그 방수 역할을 했던 것이 기름이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왜 석유를 다 쓰고 나면 그 까만 찌꺼기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발라서 방수 역할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발견을 한 거죠. 성경을 읽다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니까 그것이 문자와 단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신학자들은 이 코페르라는 역청의 단어를 여러분들이 히브리 원서를 가지고 공부해 보면 알지만 그 코페르라는 단어는 결국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발라져야 세상의 죄의 물결이 그 방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으신 배가 침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오늘날에도 여러분의 심령, 이 마음의 성전 안에도 예수 보혈의 피인 이 코페르가 발라져야 돼요. 이 예수 피가 발라져야 이 죄의 세상에 이런 나쁜 습성들이나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들을 침범에 들어올 수가 없지요. 왜? 하나님의, 쉽게 표현할게요, 그 은혜의 피가 여러분의 삶을 방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인간들은 무엇인가를 발명해낼 수가 있고 발견해낼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지혜의 축복이거든요. 우리 교회도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장사하는 분도 있잖아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으면 내가 이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이거 좀 불편한데 이걸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면 조금 더 편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해서 그것이 만든 것이 대박이 나가지고 진짜 재벌이 되는 경우 있죠. 여러분 19세기 이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반까지 그 미국에서요, 여러분 아시죠? 샤워기가 왜 발견이 된 겁니까? 옛날에는 샤워기가 없었어요. 그냥 호수로 연결해서 물을 그냥 줄줄줄 흘려서 사람들이 씻었는데 그게 너무 약한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씻을 때 조금 더 편하게 물을 잘 확산시켜서 내 몸을 씻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그 샤워기에다가 구멍을 뚫은 거예요. 촘촘 빵꾸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걸 호수에 껴갖고 물을 트니까 물이 쫙 분사가 되더라는 거죠. 그걸로 재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재벌은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되게 막 고민을 해요. 재벌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재벌이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요, 보세요. 연필을 갖고 공부를 해요. 글을 써요. 근데 지우개가 있었잖아요. 지우개가 네모난데 지우고 잘못하면 또록 떨어지고 없어지고 늘 지우개를 챙겨 다니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 사람이 지혜를 얻은 거죠. 그냥 이 연필에다가 지우개를 붙이자. 그래서 고무 달린 지우개 연필이 나온 거 아니에요. 재벌 됐어요. 있는 걸 갖다가 붙인 걸로 재벌 된 거라니까. 옆 사람 보고 인사해요. 재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진짜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70살 먹은 할아버지가 어느 날 이제 마실 나갔다 들어오시는데 며느리가 잡채를 하는 거예요. 잡채를 막, 아버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맛있는 잡채 해드릴게요. 막 잡채를 비볐어요. 아버지가 먹으니까 맛있어. 근데 꼭 먹고 나면 이 사이에 뭐가 끼잖아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이쑤시개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당면 가지고 잡채를 만들잖아요. 그 빳빳하잖아요. 그 녹말가루. 그래서 그거를 부러진 걸 가지고 이렇게 씻어보니까 괜찮거든. 이때 이 할아버지의 번뜩한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식당에 가면 초록색 녹말 이쑤시개 그 할아버지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 당면 가지고 그 할아버지 재벌됐어요. 70에. 우리는 그냥 쉽게 먹고 쉽게 지나가는 걸 어떤 사람은, 그런데 이게 재벌이 되니까 기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 신기하게 우리가 쓰는 이쑤시개는 나무잖아요. 그걸 쓰고 버리니까 음식물에 들어가 가지고 그게 이제 동물들 사료로 주는데, 그 이쑤시개가 나무니까 동물들 위에 들어가 갖고 동물들 위를 찔러 가지고 동물이 막 폐사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딱 정책적으로 맞은 거야. 그래서 나무 이쑤시개를 쓰기도 하지만 녹말 이쑤시개를 허용해 준 게 뭐냐? 녹말은 분해되거든요. 녹아버리거든. 그리고 사람이 먹어도 돼. 그래서 그 할아버지 지금도 살아 계세요. 올해 몇 살인지 알아요? 89세. 근데 뭔가를 또 만들고 계세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자, 당면 하나로도 재벌이 돼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어렵지 않아. 여러분들이 인생을 왜 어렵게 사는지 알아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슬기로우신 분인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들 때도 그 하나님의 지혜가 다 동원되는 거예요. 저는 창세기를 수없이 설교했지만 또 설교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냐 보세요. 인간을 첫째 날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죽지요. 먹을 게 있어요. 공기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질서로 다 요메르 아마르의 사건을 통해서 다 질서를 잡아 놓으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셔서 그 에덴 동산 안에서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의 질서를 통하여 인간에게 주신 지혜의 선물을 인간인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항상 기도할 때 두 손을 머리에 얹고요, 안수 기도하세요. 목사님한테만 안수 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돌머리가 지혜로운 순두부 머리가 될지어다. 이렇게 한번 해봐요. 시작.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럼 뭐가 임하죠? 하나님의 지혜의 신이 임하는 거예요. 그걸 지혜를 지혜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호크마라고 그랬다. 호크마, 언어적으로. 그런데 그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내가 이론을 배워서 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지성과 지식과 이런 걸 싸움으로 얻어지는 그러한 풍부한 이론적, 그렇죠, 바탕은 가질 수 있지만 지혜는요, 이론과 지성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지혜라는 건 생활 속 삶의 풍부한 경험을 통해서 인간들이 스스로 습득해낸 어떻게 돼요? 그러한 삶의 지혜죠. 그래서 지렛대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무거운 물건을 들 때 누가 그걸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원시인들이 이 돌을 옮겨야 되는데 이 무거운 걸 들어야 되는데 들 수가 없어.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그거를 무거운 걸 들으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원시인 가운데 지혜가 임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돌을 하나 갖다 놓고 나무를 껴서 지렛대 원리로 갔다가 툭 트니까 두 사람이 눌러도 돌멩이가 들리더라는 거죠. 그런 지혜가 점점점 확산되어지면서 기중기까지 발전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업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사람이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지혜의 순간이 우리에게 번뜩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순간이 여러분을 재벌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 왜 이렇게 작은 줄 알아요?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재벌이 안 될 것 같아요. 요즘 학생들의 문제점이 뭐예요?
야, 머리를 좀 써라, 생각 좀 해라, 이걸 되게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죠? 철학자는 인간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누가 그랬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데 누가 그랬어요? 그럼 몰라. 야, 누가 그랬는지 몰라도 돼. 알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생각하는 기능은 인간에게만 있어요. 띵킹적인 사고방식은 인간, 동물은 생각하지 않아요. 식물은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만이 생각하는 기능을 있거든요. 근데 사탄은요, 그 생각의 기능을 오늘날 마비시켜요. 젊은 청년들 잘 들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책 읽는 시간보다 컴퓨터 게임에 앉아서 그 게임에 내 영혼을 갈아 넣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 그 아이들 보면 컴퓨터 게임을 하는 걸 내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 했으면 프로게이머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연봉 한 10억씩 받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프로가 못 돼요. 포기해요. 그렇게 프로만큼 될 만한 머리가 없는 거야. 그 자기가 자기 재능을 알아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생각이 점점 사라지니까 전두엽이 망가지는 거예요. 인간의 과학과 의학으로 뇌는요, 전두엽과 후두엽이 있죠. 책을 읽으면요, 전두엽으로 읽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읽으면 이 활자가 후두엽으로 갑니다. 후두엽으로 가서 thinking,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의문점을 통해서. 그래서 그 의문점을 가지고 뭔가를 발견해내고 뭔가를 알고 싶어하는 욕망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책을 많이 읽으면 논리적이 되는 거예요. 저는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다른 상은 많이 못 받아봤는데 두 가지 상은 받았어요. 뭐냐? 하나가 개근상. 진짜 6년 동안 학교 안 빠지고 개근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내가 아파도요, 어느 날은 열이 나는데도 우리 어머니는요, 개근상이라도 타야 된다고 업고 교실에다가 앉혀놓고 정 힘들면 2교시 하고 가야 조퇴해줘, 조퇴. 그 당시에는 조퇴 3번 이상이 되지 않으면 결석으로 쳐주질 않아.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드셌어요. 그래서 내가 아플 때마다 나를 업고 가서 학교 의자에 앉혀놓고 기다렸다가 나를 다시 업고 올라오고 막 이랬다고. 그래서 내가 개근상을 탔어요. 그런데 그 뒤로부터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체력도 약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공부 실력도 딸려. 그래서 에휴 모르겠다, 책이나 읽자 해갖고 책을 읽었는데, 이 책도 습관이라고요. 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책이 그렇게 재밌더라고. 그래갖고 6학년까지 독서왕을 한 번도 안 해본 적이 없어. 그 책을 어마어마하게 읽어서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제 설교가 되게 논리적인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다 보면은 설득 당하잖아요. 어느 부분에서만 설득 안 되냐면 헌금 부분에서만 설득 안 당해. 사람이 내가 책을 많이 읽고 하면은요, 굉장히 사람이 지식이라는 게 생기죠. 풍부한 지식, 다양한 지식. 그래서 저는 원래 목사가 안 될 꿈이 없었어요. 나는 꿈이 한의사가 꿈이었어요. 한의사가. 그래서 어렸을 때 중학교 때부터 한의학을 열심히 본 거예요. 백과사전을 갖다 놓고. 동의보감. 나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동의보감 읽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의학적으로도 많은 지식을 갖게 된 거예요. 야, 한 명도 긍정적인 눈빛으로 나를 안 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창조적인 사람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다가 17살 때 하나님을 다시 만났잖아요.
그 뒤로부터는요, 제가 원고 없이도요, 부흥회를 하고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거는요, 여러분들은 믿거나 말거니만 성경에 미쳐 살았어요. 성경을 아마 한 수백 독 했을 거예요. 코피가 나도록 공부하고요. 잘 때도 귓구멍이 난청이 되도록, 옛날엔 그 카세트 테이프예요. 그거를 귀에다 꼽고 자고 노트에다가 그리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진짜 세상 말로 엄청 열심히 공부했어요. 목사님들이 그만큼 성경을 볼 수 있을까 할 만큼, 제가 다른 목사님들 설교만 들은 것만 테이프가 10,000개가 넘어요. 10,000개가. 그래서 하여튼 진짜 여기 우리 부모님도 계시지만 미쳐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하나님에게 지혜가 옵니다. 그리고 안 보이던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읽잖아요. 여러분 눈이 열려요. 귀가 열려요. 영적인 지혜가 열려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대학 다니면서 전공 과목 있죠. 화학이면 화학, 그렇죠? 뭐 기술이면 기술. 내가 공부하는 거는 어찌됐든 교수님들한테 배우다가 4년을 졸업을 해요. 그러면 뭐 풍어,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전문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아듣는다고요. 어느 정도 알아듣는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30년 다녔는데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못 알아듣는지 알아요? 말씀을 안 읽거든요. 죄송한 얘기지만요, 목회자들도요, 목회하면서 평생 십독을 안 한 목사들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왕노릇할 시간이 없는 거죠. 와요메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마르의 역사가 내 안에서 안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창조의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가 내 삶에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가 무지요, 무. 그리고 여기도 우리 청년들도 많지만 부모님들이 성경 읽게 하고 외우게 했잖아요. 그리고 잘하죠. 이제 나이가 먹고 어느 정도 머리가 굵어지면요, 우리 청년들도 잘 들어야 돼. 어느 날부터 너희들이 성경 말씀을 놓치고 살지 않았나? 말씀을 묵상했고 말씀을 늘 큐트했던 그 삶이 다 무너져버리고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내가 재미나게 풀이를 해도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 왠 줄 알아요? 교회는 와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는 있는데 이 말씀이 와요메르, 이 아마르의 역사가 내 안에 와서 쾅쾅 때리는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감동, 감화, 이런 내주함의 역사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되질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을 아무리 이론과 지성으로 가르친다고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이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 창조적 기능의 역사를 발휘해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 와요메로 아마르의 역사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 오직 그 말씀이라는 재료만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는 이렇게, 여러분 봐봐요, 재벌되는 지식을 가르치는 장소도 아니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성공 투자 방법을 가르치는 장소도 아니에요. 이 교회라는 자체의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들려가는 장소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에게 그 말씀의 권세, 그 소리의 능력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 무가 유로 변화되어지는 그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간증을 들었는데, 여러분 잘 아는 안문숙이 있죠. 안문숙. 지금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지만 미스 롯데 안문숙. 이 여자가 전라도 분인데 엄청 세요. 여자인데 결혼도 아직 못했어요. 태권도가 4단인가 그래요. 막 이러고. 그리고 여자가 막 복싱 좋아하고 막 이러는데 아주 거칠어요. 그 남자들이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안문숙의 어머니가 교회를 갔다가 은혜를 받았네.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하나님을 만나고 와서 어머니의 인생이 바뀐 거야. 그러니까 자기 딸을 60 넘은 딸을 보면서 아직도 세상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막 이런 너무 안쓰러우니까 전도를 한 거야. 너 전해라. 그래서 딸아, 예수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말씀 아마르를 선포한 거지. 하나님 말씀. 안 받아들였지. 60이 넘은 그 여자에게. 그래서 어머니가 또 부탁을 해서 처음으로 교회를 가봤대. 그 갔더니 그때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11조 설교였대. 그래갖고 은혜를 못 받고 시험에 대박 들어갖고 왔다는 거야. 그러면서 속에 이랬다는 거야. 저 돈 내게 해갖고 지가 다 가져가려고 그러는구나. 이러면서 그게 시험에 들어서 엄마한테 어머니 나 교회 다시 안 가랍니다. 막 이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어머니가 계속 부탁을 하니까 그럼 내가 목사님을 한번 만나볼게. 그래 가서 목사님한테 따졌대. 성격이 부리니까 왜 목사님은 성도들한테 돈을 내라고 해가지고 왜 목사님이 다 가져가냐고. 그 목사님 할 말이 없지. 거기다 설명을 해봤자 모르는 사람한테는 먹히질 않으니까. 그러면서 이랬대. 문숙 씨, 어머니가 만난 하나님을 좀 만나야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눈에도 안 보이는데 왜 나한테 뭐 하나님 자꾸 만나라고 그러냐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면 내가 그때부터 교회를 다닌다고 그랬대.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신 있게 다음 주 성령 대망 부흥 집회가 있다. 와라. 근데 그날 내가 너 만나게 해준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하나님 만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약속을 몇 시까지 갑니까? 와라. 그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 뭡니까? 내 말대로 하면 하나님 만날 거다. 뭔데요? 첫째, 네 생각을 다 내려놔라. 네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내려놔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냥 순수하게 말씀만 들어봐라. 아무것도 따지도 묻지도 마. 그리고 그냥 앉아서 하나님 말씀이 뭔지 그냥 순수하게 들어봐라. 그거 조건이면 된다. 자꾸 판단하지 말고.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기다렸다가 그 목사님이 대망봉 집회를 하는데 기도원에 갔는데 바닥에 제일 앞에 와 여기 앉아 있었대. 허리가 아프고 의자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순수하게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대. 1시간을 넘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때 그 말씀에 하나님이 안문숙을 만난 거야. 그래갖고 이 안문숙이가 뒤집어진 거야. 그 하나님 만났지. 펑펑 울고 은혜 받고 나서 자, 몇 시간 전에 살던 내 세상을 몇 시간 후에 은혜 받고 보니까 나무 하나, 돌멩이 하나, 공기 하나, 바람 하나가 다 하나님의 창조의 숨결이 그냥 다 느껴지더래.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어떤 논리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안문숙의 마음속에 막 찾아온 거야. 그때 자기가 느꼈대잖아.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어머니가 말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이거구나. 그 뒤로부터 자기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토록 강팍하고 교만한 여성에게도 그 순수한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을 오늘 여러분들은요 설교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얼마든지 핸드폰만 열면 어마어마한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문제가 뭔 줄 알아요? 요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뭐건 이거 싫고 저거는 안 맞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30년을 교회 다녀도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냥 안문숙처럼요 그냥 다 내려놓고 우리 목사님이 오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여러분들이 아멘 하듯이 난 아멘까지도 바라지는 않아. 그런데 그냥 듣고 순수하게 받아들여봐라. 그 말씀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의 인생이 재창조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된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
단순히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 말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실행, 하나님의 그 선포되는 능력이 어떻게 돼 현실적으로 만들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가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을요 존경하고 목사님들의 권위를 이해하는 게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요 권위를 인정받으려면요 쓸데없는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갖고 말씀을 가리켜야 그 권위가 서요. 아무리 인간의 지식과 지성과 이론으로 여러분을 설득해도 그때는 끄떡끄떡 하는데요 그 사람에게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쓰질 않아요. 우리 지도자들이 착각하는 게 뭔지 알아요? 말씀의 권위보다 자기 권위가 더 세워지려고 하는 욕망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여러분의 인생의 1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겸허하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자세가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이것이 비단 목회자들에게만 적용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보다 높이 올라가니까 말씀을 갖고 판단하잖아요. 응? 저 말씀은 틀렸어. 뭐 이 말씀은 예를 들어서 오늘은 뭐 들을 만했어.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막 난도질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남는 게 없어.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이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란을 많이 먹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사람들이 이게 제한적 신념 속에 갇혀 있는 게 뭐냐면 고기를 많이 먹고 또 이런 동물성 단백질을 취급해야 내가 근육이 생긴다고 착각하거든요. 근데 의사가 검사를 해보니까요 계란에서 나오는 노란자 속의 단백질은요 4g도 안 돼요. 그런데 콩나물 식물에서 나오는 단백질은 8g인 거 아세요? 두부에서 나오는 건 10g이 넘어요. 그러니까 계란 10개 먹는 것보다 두부 한 번 먹는 게 나은 거예요. 콩나물 먹는 게 더 단백질이 많이 섭취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동물성 단백질만 먹어야 된다는 생각하니까 자꾸 고기를 찾다가 인간의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것처럼 보세요. 사람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아니에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안 맞으면 못 받아들이죠. 내 생각에 맞으면 되죠. 이것이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삼태기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퍼주는 신앙. 이거는 김점희 권사 들으라는 소리, 저거는 김유학 장로 들으라는 소리, 다 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들으라는 소리는 없는 거예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좀 들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대화를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뭐예요? 명령법입니다. 그대로 되니라.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내볼게요. 10분 안에. 그러면 와 요메르 그랬잖아요. 아마르 이렇게 선포했다고요. 그 뒤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반드시 쫓아다니는 단어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옆 사람 보고 있어야지.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은 그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오늘 1장 22절에 가보시는 거예요. 1장 22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2절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성경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오늘 결론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보세요.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복수잖아요. 그들이 누굴까요? 21절로 가보면요 올라가 보면 바다의 짐승,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 종류대로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땅의 것들을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도 여러분 재벌되라고 그랬잖아요. 돈 많이 벌어라, 사업 성공하라 이러면 그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저 목사님 왜 기복적 설교를 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기복이 뭔지 아세요? 말씀 없이 그냥 돈, 명예, 권력, 성공만을 추구하게 만드는 게 기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보잖아요. 그 아마르의 권세 속에는 기복이 아니라 그 복이 당연하게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어요. 성공을 죄악시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부자 되는 걸 죄악시 여기면 안 돼요. 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이 있지만 다 하나님 잘 믿고 다 부자 되기를 난 기도합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부자로 사는 게 낫지 않나요? 그런데 보세요. 기복이라는 건 하나님 없이 부자 되려고 하는 욕망의 탑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진정한 아마르의 그 소리에 전능자의 능력이 임재하는 사업은 기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것이죠. 그럼 봅시다. 그들에게 봐요. 복을 주어 그랬잖아요. 그들에게 복을 주었단 말이에요. 자, 여기 그럼 이게 기복입니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러죠. 여기도 아마르한 거예요. 와 요메르, 생육해라, 번성해라, 바닷물에 충만해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그럼 이게 기복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된 그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그리고 와 요메르, 아마르 선포하시기를, 야 생육해라, 번성해라,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축복권으로 인하여 생각을 해보세요. 바다에요, 문어 한 마리가 예를 들어서 오징어 한 마리가 알을 까잖아요. 인간은요, 많이 나야 한 명, 그렇죠? 쌍둥이 나야 2명 나면 많이 나요. 진짜 어쩌다가 100년 만에 뭐 한번 4쌍둥이 나오고 이런 거 있지만, 인간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돼지처럼 막 10마리, 12마리씩 못 나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인간에게 행하신 그 축복의 방법론이 동물 세계, 식물 세계에 또 이 해양 세계에 그대로 임했다면 우리 다 굶어 죽어요. 자, 사과가 하나만 나오면 누가 먹을 거예요? 서로 먹자고 난리 날 텐데. 바다에 있는 고기가 새끼를 하나만 낳아.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모든 이 해양 생물들은 알을 까는 거잖아요. 막 수만 개씩 까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당 막 10,000개, 20,000개씩 까니까 갑자기 그 바다에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잡아먹고, 그렇게 전 세계가 물고기를 잡는데도 해양에 물고기는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해서 오늘날까지 우리 밥상 위에 고등어도 올라오고 이면수도 올라오고 갈치도 올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번성의 축복인 거예요. 자, 모든 자연 세계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28절로 내려가 보면 하나님이 이 사건을 똑같이 반복적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보세요, 또 그들에게 복을 주세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죠. 또 이르시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것은 누구에게 준 거예요? 27절로 가보면, 자,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과 27절, 28절을 연결해 보면 22절은 쉽게 표현할게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계, 이 자연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르시되에 어떻게 돼? 말씀의 은혜가 들어간 것이고, 27절과 28절은 그 다 풍성해진
조건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남자와 여자에게 와 요메르 이르시되 너희들은 이렇게 풍성한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 이 권위를 하나님이 인간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뒤로 이 권위를 받아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랬더니 인간이 그것을 지혜롭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파괴하는 데 썼어요. 해양오염, 대기오염, 그치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산을 깎아버리고 도로를 내버리고 집을 짓고 간척 사업을 통해 갖고 해양에 그저 바다를 막아버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기 좋은 인간의 지혜였는지 모르지만 그 재앙이 오늘날 다 뭐로 오는 겁니까? 여러분, 환경오염으로 오는 거죠. 재앙이 된 겁니다. 그게 모든 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파괴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 갈아엎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다스리고 잘 사용하라는 뜻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꼭 기억하세요. 세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르시되의 뒤에 나오는 단어가 첫째가 생육하라예요. 이 생육하라는 거는요, 페루라는 뜻이거든요. 파라라는 뜻인데 영어로 보니까 be 이렇게 났어요. be 동사예요. 존재하는. 그게 뭐래요? 이게 fruitful 나와요. 그러니까 열매가 충만하다는 거죠. 그것이 존재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르시되 뒤에는 열매를 맺다, 결실하다, 다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이 열매가 풍성해지고 모든 것들이 번성해지고 갑절로 얻어지는 이러한 세상적 조건의 충만함만을 하나님이 선포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번성, 충만, 이렇게 모든 것들이 정말 넉넉하게 채워지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싶은지 알아요? 영적으로도 이 말씀이 들어갈 때 봐라. 저 나무도 저렇게 열매를 풍성히 달지, 내 말에 저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도 저렇게 많은 알을 까고 새끼를 낳지. 봐라. 돼지도, 그렇죠, 소도, 양도 저렇게 새끼를 낳아놓고 계속 번성하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단어 페루 자체 안에는 무슨 뜻이냐면 그 자연 세계의 풍성함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의 안에 들어가 너희들 또한 영적인 열매를 이 속에 충만하게 맺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성숙해지지 못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서 열매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어요. 열매가 없는 나무마다 어떻게 돼? 도끼가 뿌리에 놓여져서 찍어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리라 세례 요한은 선포했고요. 나는,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이다. 죽음을 깨고 나온 부활의 열매로 당신을 설명하셨고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매달아야 된다고 했고, 에베소서 5장에 가서는 빛의 3가지 열매를 달아야 한다고 하나님의 종들이 열매에 대한 비밀을 계속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때 세상에서 돈이 갑절로, 사업이 갑절로 이렇게 번성하고 충만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도 축복일 수 있지만, 성경이 원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해답은 뭐냐면 그만큼 영적으로도 인간들이 성숙해져야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세계의 그 축복권을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위적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권위 속에서 영적 인격자가 못 되니까 신앙생활을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비인격적 태도들이 나오는 거라고요. 여러분, 뭐가 비인격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비인격인 거예요.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말티아, 죄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면 그 말씀이 나를 절대 가만두지 않아요. 그 말씀이 지정의의 하나님 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된 지식, 나의 잘못된 감정, 나의 잘못된 행동들을 하나님이 그 말씀의 권위를 통하여 우리를 고쳐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정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되먹지 못하게 행동하는 거라고.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자식을 키워봐요. 머리가 컸다고 부모가 이러면 한마디 하면 세마디 하고 따지고 자식 새끼니까 그 꼴 보고 그냥 부모가 넘어가는 것이지, 다른 데 가서 다른 부모한테 그러면 참 저 새끼 저거 버르장머리 네 집 새끼냐 안 그러겠냐고. 그렇게 키워봐야 뭐가 되겠냐고. 그래서 오죽하면 오늘날 이 시대에 금쪽이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금쪽 같은 새끼인데 애들이 정신 상태가 다 망가져 버린 거야. 교회라는 건 똑같아요. 여기는 영적 교육기관인데 여러분들이 다 금쪽이들이에요. 금쪽이들. 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나. 자기 마음에 하면 에이 네가 이런 것들이 막 교회에서 나오잖아요. 아이 안 해. 그 금쪽이들을 제가 오은영 박사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지금 상담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 금쪽이 보다가 채널 그 뒤로 안 봐요. 4학년밖에 안 된 게 엄마한테 쌍욕을 하고 막 머리 끄댕이 잡고 뺨때기 때리고 막. 그러니까 그 댓글 봤어요. 정상적인 아빠는 저 새끼를 그냥 둡니까? 근데 오은영 박사님은 두들겨 패란 소리 안 하더라고. 그걸 보면서 문제를 파악을 하는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그 사람하고 상담하는 게요, 공개적으로 나와 있잖아. 상담 한 번 하는 게 기본이 100만 원이에요. 나 지금 여러분에게 100만 원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 영적 금쪽이더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지정의 하나님을 못 만나면, 말씀의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영적 비프로플이 없어요. 영적 열매가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뒤에는요, 앞에는 다 동사 비동사가 붙는 거 아세요? 영어 공부해 보시면 알잖아요. 비동사는 존재적 가치, 살아있는 live, 그 자체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들어가면 살아있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거. 그런데 중요한 게 여러분들에게요, 그렇게 비인격적이고 비영적이고 이런 말을 하면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뭔가 고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이 빗나가 버린다고요. 아 듣기 싫어, 아 짜증나, 아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그냥 저런 교회 별로 안 다니고 싶어. 그러면 어떤 교회를 원해요? 그냥 복 받아라, 그냥 오시면 오시나 보다, 가시면 가시나 보다. 그거 성도들은요 그렇게 하면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비인격 성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똑바로 가르쳐야죠. 그걸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페루, 생육하라라는 단어 속에 인격적 성숙의 의미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어원인 거예요. 여러분 열매 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여러분들이 열매 내놔야 돼요. 무슨 열매를 내놓을지 우리는 모르겠죠. 하나님이 다 열매를 보아한다고 그랬어요. 사람 보세요. 내가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안 나와요. 그럼 그 나무 잘라버려야죠.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성도들도요, 영으로 보면 열매들이잖아요. 열매가 자꾸 맺어져야 그게 부흥이고 번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맞아요, 안 맞아요? 열매가 시들시들해서 떨어지고 시들시들해서 그 나무에서 열매가 다 사라지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못 봐요. 환경에서 찾으려고 하고 사람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쪽 아니요? 전 정확히 이렇게 네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사도요 영적으로 병들잖아요. 여러분 금방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착하게 앉아 있고 그냥 이러고 같죠? 저 목사님 영적이다 아니다 금방 안다고요. 아닌 것 같아도 저 말씀 속에는 영적인 은혜가 있다 없다 금방 알아요. 사람은 맞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서 열매가 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래서 열매를 풍성히 맺는 존재가 되라는 뜻이에요. 이게 페루라는 뜻이요. 단순히 그냥 생육하고 이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맺는 풍성한 존재적 가치, 바로 비프로플, 그 열매가 바로 누구다?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죽은 열매 되지 말고 떨어지는 열매 되지 말고.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번성하라고 그랬죠. 자, 생육에 설명했어요. 번성이라는 자체는 레브예요. 레브. 이걸 원어로 표현하니까 라바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많아지다, 넘쳐지다, 위대하다. 그리고 봐요.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잖아요. 라바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도 수가 양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넘쳐나는 거예요. 위대해지는 거예요. 나는 우리 주일학교부터 작년 노년의 1위까지 이 라바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라바의 역사가 비단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사업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잘 들어. 그 사업장이 맨날 한 달 일하고 2달 쉬고, 이게 힘들잖아요. 오늘부터 바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사업장에도 라바의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요, 그 사업하고 장사하는 일에요, 일이 갑자기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와 요매로 말씀 앞에 붙어지면요, 기하급수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돼요? 제곱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30배, 60배, 100배거든요. 그러면요, 이걸 갖고 반발하는 사람은 아, 그럼 사람만 많이 늘어나면 부흥입니까? 여러분, 없어지는 것보다 낫죠. 없어지는 것보다 낫죠. 제가 미아리에서 개척할 때요, 제 꿈이 뭐였는지 아세요? 개척했는데 4년, 5년이 지나가는데 내 생각에는 한 3년에서 4년만 목회하면 300명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300명. 근데 3년, 4년이 지나가는데 30명도 안 돼요. 어느 날 보니까 30명이 됐네요. 이제 30명 됐네. 그럼 50명을 목표로 기도하고 살았거든요. 어느 날 50명이 됐네요. 그런데요, 한 6년 되고 7년 되니까 그 50명쯤 됐는데 7년 만에 한 50명 됐어요. 그래서 내가 능력이 너무 없는 거죠. 그런데 또 쭉 빠져나가요. 그래 또 다시 뭐 한 40명. 이거를요, 10년간 거의 맨날 반복 훈련을 하는 거야. 30명 됐다, 50명 됐다, 30명 됐다, 50명 됐다. 그러니까 이게 목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지치더라고. 그래서 되게 갈등을 많이 했어요. 나는 목회에 재능이 없나 보다, 은사가. 그런데 이 사명이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붙잡고 죽기 살기 기도했는데 10년이 넘어가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뭔 줄 알아요? 내가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난 그걸 깨달았어요. 뭐냐? 내가 그 영혼을 담을 만한 그릇이 아직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0명을 주고 50명을 줬는데 그 그릇이 내가 소화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걸 뭐라 그래요? 이게 미끄럼틀 훈련, 슬라이딩, 바나나 껍질 훈련이라고 내가 져버린 거야. 내가 그릇이 안 되니까 계속 미끄러뜨려. 요만큼 올라가면 또 미끄러뜨리고, 이만큼 올라가면 미끄러뜨리고, 그렇게 하면서 고군분투하면서 하나님이 나라는 자아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34년을 온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은 300명이 넘었더라고. 그게 30년 만에 300명이 된 거야. 그러면 나라는 자아가 얼마나 그릇이 작았는지를 알아야지. 그죠? 그 전에는 목회하면서 그랬어요. 뭔가 원인을 나한테서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가잖아요. 그럼 그놈이 나쁜 놈이야. 저런 인간은 없어도 돼. 그러고 살았다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양을 안 줘요. 있던 양도 뺏어서 딴 데 줘버리지. 제가 목회 35년 하면서 배운 노하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걸, 저같이 그렇게 강한 사람이 지금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야들야들해진 이유가 뭔지 알아요? 안 그러면 또 미끄럼 훈련한다고요. 난 이 나이에 내가 여기서 미끄럼틀 타고 내려가면 어디로 갑니까? 그게 뭔지 알아요? 깨닫는 거죠. 나의 지정에 문제가 있었구나. 나의 인격에 그 그릇이 작았구나. 우리 교회는요, 이 라바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역사가 나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업장도 직장도 마찬가지니까 그 라바의 역사가 와야 돼요. 그럼 생각하지 않은 데서 일이 막 급수적으로 온다니까.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고요, 이것을 원어적으로 정확히 해석해 영향력이 강해지고 깊어지며
번창하는 상태를 뜻하는데 하나님이 다스리고 가치가 있는 세상 속에 난 이게 마음에 들어요. 주도권을 잡고 확장시켜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주도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깔아주신 판 위에 그 주도권을 나한테 주셔서 그 주도권을 잡고 내가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세상에 끌려가는 여러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주도권을 갖고 세상을 끌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권위적 하나님의 자녀로 형상으로 창조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돈에 끌려다니죠. 환경에 끌려다니죠. 사람 말에 끌어다니죠. 그렇죠? 감정에 끌려다니죠.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주도권을 잡아본 경험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돈도 내 앞에 굴복을 시키고 환경의 어려움도 내 앞에 주도권을 갖고 굴복도 시켜보고 믿음과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그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는 모든 만물이 그분 이름 앞에, 주도권 앞에 다 무릎을 꿇고 경배한다잖아요. 그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이름의 권세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주도권을 쥐어잡고 그 권위를 갖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릴 수 있는 그 권능과 권위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라바의 은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우리 주일학교도 100배로 늘어나길 바랍니다. 50명 구원하는 것보다 500명 구원하는 게 낫지 않나요? 우리 교회가 300명, 400명 구원시키는 교회가 아니라 3,000명, 4,000명. 봐요. 요한복음을 지나서 사도행전 2장에 가는 사건, 나는 그 사건을 가장 좋아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3번 부인하고 도망갔던, 아무 열매조차가 없던, 그냥 예수님만 3년 동안 쫓아다녔던 그에게 성령을 받잖아요. 베드로가 성령의 존재적 가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 속에 살아 역사하죠. 보세요. 그냥 이렇게 툭툭 설교했어요. 얼마나 간단해 설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픈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뭐 대충 이렇게 간단하게 설교하는데 그 설교 앞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라바, 이르시되, 와 요메르, 아마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유대인들의 영혼 속에 들어가니까 깨지고 회개가 터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할 때 꼭 빼놓지 말고 기도하는 게 뭐냐? 우리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와 요메르가 되게 해달라고 하셔. 창조주의 권위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전하여 이 죽어가는 무적인 이 현대 시대 속에 방황하고 유리하는 영혼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믿으시면 하면 거기에 옵션 하나 더 주셔서 손을 얹은 즉 병이 나면 뭐 더 이상 금상첨화죠. 그렇죠? 내가 장로님 머리에 손을 얹은 즉 암세포 씨가 다 말라버려. 아멘. 아마 이 자리에서 휠체어 타고 나오신 분 앉은 병에 일어나 걸어라. 걸으면 아마 여러분 뒤집어질걸요. 그럼 그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다 휠체어 탄 사람 옵니다. 예수님 주변에 그렇게 모였으니까. 저는 그런 능력이 없을지 몰라도요, 나는 거꾸로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면 그런 놀라운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라바 알겠죠? 페루, 그게 생육과 번성의 뜻이에요. 다음 주에서 3번째 설교하고 마칠 겁니다. 다 같이 인사하세요. 페루, 라바, 이렇게 자꾸 선포해요. 이성그룹 회장님 아셨죠? 공장에 들어가서 아유 이번 달에는 일이 없네. 그래 일이 없는 아니야. 아버지 페루 라바 이렇게 하세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야. 이삭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농사를 그해 줬죠. 100배 결실이 오르잖아요. 그게 라바의 역사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요, 하나님 잘 섬김으로 인하여 손해보는 거 없습니다. 잘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 그래서 다음 주에는 충만과 정복 다스림에 대한 비밀을 얻고 승리하며 돌아갑시다.